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에도 빛나는 영적 요새인 시편 27편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이 시편은 단순한 고대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에 의해 움직이는 날카로운 검이며 두려움을 뿌리째 뽑고 위협을 파괴하며 어떤 폭풍도 끌 수 없는 빛을 밝힙니다. 만약 지금 삶이 전장처럼 느껴진다면, 적들이 많고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절, 푼절, 디돌, 분절, PPD. 이곳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여러분을 위해 열려있는 성경적 영감의 안식처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가장 강력한 찬양 중 하나이자 종종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시라고 불리는 시편 27편을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커 보이는 것에 맞설 용기를 찾고 있거나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한다면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함께 마음을 열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요새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은 궁전에 편안히 앉아 이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에 이 시를 지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질투와 편집증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로부터 도망칠 때였거나 나중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맨발로 울며 가장 사랑했던 이들에게 배신당한 채 도망쳐야 했을 때였습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 유대 언덕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를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배신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를 등졌습니다. 언제든 등 뒤에서 창이 날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리적 안전도 인간적인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실제적이고 만져질 듯한 공포의 시나리오에서 다윗은 목소리를 높여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것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공포를 알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을 선택한 사람의 전쟁 함성입니다. 이것은 불 속에서 단련된 믿음입니다. 히브리어로 들어가 봅시다. 이 시편의 몇몇 단어들은 번역 과정에서 사라지는 무게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히브리어로 오르오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조명이 아닙니다. 오르는 계시, 방향,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말할 때 그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혼란을 파괴하는 계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예슈아입니다. 맞습니다. 예슈아는 이름과 같은 어원입니다. 예슈아는 완전한 해방, 구조, 적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길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해방을 실행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후 문자 그대로 예슈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셈, 마오지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은신처가 아닙니다. 마오지는 바위 위에 지어져 침입이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군사 요새입니다. 적들이 에워쌀 때 여러분은 마오지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무기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다 하자 차사입니다. 4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싶다고 할 때 그는 하자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 명료함으로 보는 것, 영적 비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종교적인 관광이 아니라 계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 카바 케바입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단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카바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화살을 쏘기 전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 위의 능동적인 긴장입니다. 그것은 근육질의 희망이며 집중된 힘이며 기다리는 동안에도 행동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전투적인 기대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잠시 멈춰봅시다. 다윗은 생각해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선언을 합니다. 그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군대 전체입니다. 원수 한 명이 아닙니다. 10명도 아닙니다.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떨리지 않을 것이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문제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잇는 데서 옵니다. 군대만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왕들을 무릎 꿇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군대는 무의미해집니다. 다윗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야기의 결말을 쓰시는 분을 알기에 내 문제가 결과를 결정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의 중심,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잠깐만요. 다윗은 왕입니다.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된 군사적 승리, 완벽한 건강, 압살롬의 배신 방지, 사울의 추격 중단. 하지만 아닙니다. 그는 단 한 가지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소수만이 발견하는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졌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을 가졌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입니다. 디저트가 아니라 메인 요리입니다. 승리, 공급, 보호 등 다른 모든 것은 임재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임재 그 자체가 보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영적 관광이 아니라 몰입입니다. 거하는 것, 머무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파괴적이면서도 동시에 위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님, 여러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마저 여러분을 버린다면 누가 남습니까? 다윗은 가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절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새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의 아버지는 말 그대로 아들이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을 잊고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이 예언자 앞에서 행진하는 동안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야 이새는 기억해냈습니다. 아, 막내 하나가 있긴 합니다만 별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부모가 버릴 수 있다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포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기서 히브리어 동사는 아사프입니다. 이것은 모으다, 거두다, 껴안다, 뒤에 남겨진 소중한 것을 집어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너를 원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원한다. 모두가 너를 거절했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세상이 너를 버렸을지라도 너는 내게 보배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빛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려 합니까? 혼란, 거짓, 가짜 서사들입니까?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계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군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을 대적하여 진친 군대는 무엇입니까? 빚입니까? 질병입니까? 배신입니까? 외로움입니까? 그 이름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상황 위에 3절을 선포하십시오. 내 특정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셋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전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구하십시오.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축복은 결과로 따라오지만 임재가 목적입니다. 넷째, 카바를 실천하십시오.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팔짱을 끼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을 준비하고 영적인 검을 갈고 믿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금식하십시오. 함께 예배하십시오. 스스로를 강건하게 하십시오. 다섯째, 입술의 문을 지키십시오. 12절입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여러분에 대해 거짓을 말하는 원수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무기로 싸움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변호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은 보복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 마음을 여러분께 열어보겠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던 직장을 잃었습니다. 견고하다고 믿었던 관계가 하룻밤 사이에 깨졌습니다. 게다가 건강 문제까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두려움이 너무 심해 말 그대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어느 특정한 밤이 기억납니다.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끝나버리면, 내가 해내지 못하면. 바로 그 새벽에 성령님께서 시편 27편을 제 기억 속에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즉각적인 마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큰 소리로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10번째가 되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밑에 바위가 형성된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옛 직장을 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밤은 더 큰 무언가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시편 27편이 역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간증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시편 27편을 사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군인들이 그분을 잡으러 왔을 때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자 요한복음 18장 6절은 군인들이 땅에 엎드러졌다고 기록합니다. 시편 27편 2절 말씀대로입니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을 때, 하늘마저 침묵할 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알았던 것을 그분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사흘 후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제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은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아름다운 텍스트 그 이상입니다. 영적 전쟁 지침서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독립선언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군대의 크기에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무한히 더 크시다는 확신입니다.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더 많은 묵상을 위해 바이블 24.7과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할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울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해질 때 그분이 여러분의 요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분을 기다릴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용기로 채웠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시편 27편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영감의 시간을 위해 바이블 24.7의 다른 영상들도 살펴보세요. 다음 만남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이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를 주었다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바이블 24.7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신 후 하나님이 그 어떤 군대보다 크시다는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믿음 안에서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